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스스로 건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또한 맛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그 무서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14절을 먼저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비롯한 여러 준비를 하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인 전쟁 속에서 나아갈 자, 승리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으면 당연히 앞으로 나가서 싸워 승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싸우러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절도 보십시오. 밖에 칼이 있는데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밖에만, 이 외부적으로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즉 이 안과 방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인간이자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밖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안에서는 전염병과 기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살기 위하여 산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산으로 올라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간 자들도 이 비둘기들이 슬피 우는 모습과 같이 애통하고 좌절하고 이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16절에서 이 산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갔을까요? 단지 높은 곳으로 가면 괜찮을 거라고 이방 민족이 여기까지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갔을까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산으로 간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산으로 간 이유는 그 산에 있는 산당을 통하여 이방 신들에게 나아갔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즉 산당으로 가서 그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으로 가도 그들이 그 우상 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건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상 앞에 가도 그 우상이 너희를 절대로 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16절 말씀 나아가 오늘 문맥 전체 그리고 내일에 볼 말씀 예스겔 8장에서도 이 우상이 너를 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7절도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간 자들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모든 손이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산으로 올라가서 우상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건짐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의 손은 피곤한 것처럼 축 늘어진다는 표현인데요. 이 이방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고통스럽게 손이 축 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이 원어로 보면은
이 바지의 실내에 오줌을 싸는 모습이 보여주는데요. 즉 그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그 심판 속에서 이 바지의 신뢰함으로써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 모습 가운데 너희의 모습이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포스럽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18절은 어떠합니까? 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는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이 장례식장 모습이 떠오릅니다. 굵은 배를 입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슬피 우는 것과 같이 그들이 지금 굵은 배를 입고 그 심판의 날에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 애곡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수치가 가득합니다. 나아가 그들이 아름답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머리가 벗겨지듯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돈의 노예였던 자들, 나아가 이 금과 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가장 중요했던 거, 우상 숭배,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물과 같이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금과 은을 갖고 살아갔지만 심판의 날에 그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물과 같이 다 쓰러져 버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건짐받을 수 없다. 다른 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의지할 것,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19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은 죄악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회복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것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는 전부 다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요. 20절도 보십시오. 29절의 말씀과 같이 이 화려한 장식들과 가증한 우상들이 오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교만을 가지고 스스로 높였던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심판의 날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모든 것들이 오물과 같이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며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스스로 빛날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심판 속에서 약탈당하고 더럽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자 그들이 사랑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이러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이 심판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심판 속에서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빛을 돌리셨기 때문에 심판이 임했으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빛 속으로 들어가
그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의 모습이었던 이 금과 은으로 만들었던 우상 숭배, 우리가 내일과 내일 모레 더 깊이 볼 텐데요. 그 우상 숭배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계시된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심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역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23절입니다.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성읍에 가득 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당합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읍 속에서 포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소를 더럽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더럽히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예배당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라고 생각하며 우상 숨겼던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됐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라고 했던 그 모든 죄악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예배드리지 않고 나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그 모습들을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라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만 드리러 나오는 가난 성도라고 하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인지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도 보십시오. 이 앞선 말씀보다 더 두려운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평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욱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정말로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율법을 깨닫게 하고 왕이 바른 다스림을 가르쳐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그 일들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쳤던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아감 가운데, 더욱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원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함으로써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는 그 일들을 이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 속에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우리로서도 이 나타날 일이 생기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 세상은 심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믿지 않는 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울부짖고
읽고 기도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전날까지 날마다 그 죄를 돌이키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 그런 것들은 너희나 믿어라 라고 말하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세상은 심판당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는 관계성으로 들어갈 것이고 믿는 자들은 감사하게도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심판의 모습보다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심판은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알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은혜를 깨닫게 하는데요. 바로 성도이자 교회인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제 이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죄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 사도는 성도이장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타내야 될 모습입니다.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제 그 죄를 끊어야 합니다. 나아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면 그 죄 역시 우리가 멀리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이 주는 말씀의 은혜의 유익입니다. 심판은 무서울지 모르나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인 우리는 이제 이 죄를 멀리하면서 그 구원의 날, 심판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니 이제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이제 그 죄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짓는 죄들,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면 이제 그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